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갖추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같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모든 것에 왕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할 텐데,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붙잡고 이 세상 사람은 좋아하다가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을 걸. 여기 와서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하며 통곡하는 저들. 그러나 하나님, 대체 저희들은 무슨 은혜가 있길래 살아생전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하셨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것이 표준이다 말씀하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 우리가 이 성경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 성경의 표준과 지침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것 같으면 정말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어야겠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제대로 믿음을 가져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잘 감당하는 주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다시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이슬람과 알라신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날에 이슬람 세력이 무섭게 지금 전 세계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IS, 이슬람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하는 과격 분자라고 해야 되는 근본주의자들의 모임이 알카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코하람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금 IS를 미국과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서 초토화된다 할지라도 IS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슬람에서는 하루에도 매일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저주하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저들 이교도들을 목을 쳐라라는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참 아깝다고 생각해서 천하보다 소중한 우리 목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불나방이 불꽃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달려가서 지 몸을 상하시켜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잖아요. 그것을 명예롭게 여깁니다. 이슬람의 모든 사람들은 11조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11조란 2.5%의 세금 비슷한 걸 냅니다. 이것은 강제는 아닙니다만 자발적으로 대부분 다 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모아지고
특별히 이슬람 세력이 있는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거머쥐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자살 폭탄 일으켜서 죽는다 한다면 혹시 그 사람이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책임져 줍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죽는 거예요.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거기 안에.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슬람을 없애지 않냐고 계속 생겨나면,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저렇게 죽어가는 것인가? 사람의 목을 자르면서도 그것을 성전 지하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말로 성전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슬람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슬람이란, 우리가 옛날에 이슬람이 지금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 옛날 우리가 모하메트라고 했는데 창시자를 무함마드라고 하지요. 옛날 우리가 코란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경전을 꾸란이라고 합니다. 발음 나름대로, 그들이 발음하는 대로. 칼빈이 아니라 깔뱅이라고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하듯이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의 단어들도 다 한자로 발음나를 썼다가 지금 그 본토 발음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슬림들이죠. 무슬림이란 무함마드가 알라신의 최후의 선지자임을 믿고 알라신을 따르는 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에 있어서 창시자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계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는 메카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지역에서 꾸라이시라는 그 부족의 압둘라라는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상당히 부자였는데 일찍 죽어버렸어요. 자기 어머니도 곧 따라 죽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밑에서 이렇게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먹고 컸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난을,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지 않고 살게 할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부유한 어떤 여인의 종으로 들어가서 그 부유한 여인의 종으로서 살다가 그 친절함을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그 미망인이었는데, 그 부유한 상인, 대상이죠. 어떤 대상을 이끄는 그 사람, 여자인데 그 밑에 들어가서 대상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부자였는데 참 신실함을 보고 나중에 자기 남편으로 받아들여요. 30살인가 차이가 날 거예요. 30살인가 많아요. 그 부인되는, 첫 번째 부인되는 사람이. 그래서 드디어 그가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나처럼 이렇게 부모를 잃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을 품고 있다가, 자기 말에 의하면은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 미가엘 천사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 라는 지령을 받고 자기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그 세력인데, 먼저는 자기의 부인과 자식들을 자기가 믿는 계시를 믿게 해서 포섭을 합니다. 이렇게 점차 세력을 넓혀가는데, 그 세력이 하루아침에 안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가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까,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믿는 알라신, 그러니까 그 꾸라이시 부족이라는 부족이 섬기는, 옛날부터 섬기는 신이 알라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근동에 위치한 많은 부족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꾸라이시족이라는 그
좋게 해서 섬기는 신이 알라신이었어요. 그 알라신은 어떤 신이었느냐? 알라신은 달신이었어요. 문, 달신. 무슨 신이요? 달신이었어요. 왜 달신이었느냐? 태양신이 옛날에는 많이 섬겨졌잖아요.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짐승과 곤충과 이런 것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담무스나 이런 쪽은 전부 태양신을 숭배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꾸라이 시족에서는 달신을 하나님 전능자 어떤 그 절대자로서 섬겼는데 왜 그러냐면 태양은 그 아랍 민족은 태양이 사막지대가 많기 때문에 태양이 뜨면 식물을 다 말라 죽이잖아요. 뜨겁고 말라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달신은 밤에 떠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 밤에 이슬이 내리기 위해서 식물이 그리 살아서 다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이 달신이야말로 달이야말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섬기며 살았던 그 부족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태양 가운데 목마름과 그리고 시들과 말라 죽은 이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이 만물을 죽이는 신이 아니고 달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달신이 이슬을 머금고 자란 이 식물로 말미암아 우유도 주고 버터도 주고 고기도 주니까 이 신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알라신을 자기가 부족을 믿고 있는데 자기가 계시를 받은 이 계시는 제가 볼 때 100% 사탄이 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100% 사탄이 계시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 계시를 자기가 받아서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자기의 자식이나 부인이나 요 주변의 사람들만 포섭했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포섭할까 했는데 이 사람이 57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570년 전까지는 이 아라비아 반도도 전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다 있었어요. 이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기 전에는 이슬람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각기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각기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벌써 그리스도가 로마에서 그 콘스탄틴 제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전 세계에 로마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으니까 로마가 지배한 나라는 복음이 들어갔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말 유대계. 그래서 전 세계 종교는 이 인도 이쪽은 힌두교나 불교를 제외하고 이쪽은 다 그 중근동이나 이쪽은 다 뭐예요? 기독교 아니면은 유대교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그 기독교인들을 포섭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알라신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하고 이 알라신은 똑같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알라신이 자기에게 계시를 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에게 반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오 그래? 그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맞다. 유일하신 하나님 맞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다고 하니까 맞네. 그래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틀어지느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부족 메카라는 지역에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조금 이상해진 이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우디아라비아 갔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메카라는 지역을 5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다 날조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날조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쳤다는 거, 독자로.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세력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 족속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장자로 표현해서
이스마엘을 그 메카의 제단에 바쳤다. 성경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그렇게 점차.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얘기하고 마리아는 동정녀에 있는데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럼 맞다. 그럼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 많이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리아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론의 누나다 이런 거예요. 아론의 누나가 뭐죠? 미리암죠. 미리암이 마리암이에요. 비싼 말인데 그 미리암이나 마리암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이 풍어를 이 사람이 많이 배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따와서 성경 비스무리 하는데 가서 보면 3,000일을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거 아니구나, 이 사람 가짜구나, 그걸 알아버렸어요. 처음에는 그가 막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보내서 아브라함을 증거케 하고 예수님을 증거케 하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걸 증거케 한다 막 그렇게 하다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가니까 다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이상한 거예요. 많은 것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메카에서 받은 계시에 가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아주 귀하게 보고 또 좋은 존재로 봐요. 근데 나중에 자기를 배척하니까 그가 메카에서 못 살다가 메디나로 도망을 칩니다. 메디나로 도망을 차서 거기에서 귀합 세력을 형성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힘을 얻으니까 메카를 진격해서 메카에 있는 기독교가 있던 싹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교도를 만나면 목을 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그리고는 이것을 신의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따라오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지금 무슬림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메카에서 받은 계시는 그래도 오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세력이 오나한 쪽이 있고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듯이 이렇게 오나한 쪽이 있고 강경파가 있잖아요. 근데 만수쿠법이라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계시가 충돌이 되면 과거를 버리고 나중에 것을 과거는 취소하고 새로운 계시가 들어왔으니 새로운 계시를 따라야 된다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무함마드가 죽기 1, 2년 전에 썼던 그 계시들이 전부 기독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지난주에 예멘에서인가요? 145명의 기독교인들만 대학생을 하다가 총살해서 머리에다 쏴서 다 죽였습니다. 나라가 국가적으로 슬픔의 날을 선포하고 지금도 애도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아랍 이쪽 진영의 기독교인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느냐? 거기에는 그들에는 내세관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관이 있어. 그들도 천국관이 있는데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천국은 그들 어떻게 하냐면은 무함마드를 따라가게 되면 알라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도 들어간다. 무함마드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바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데 특별히 가장 확실하게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은 지하드에서 순교하는 것이다. 성전에서, 다시 말해서 다른 이교도들과 전쟁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순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살폭탄태를 하는데 유치찬란한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와. 이제 여기까지 그래도 조금 좀 뭐 있을 때가 되잖아요. 왜 천국에를 가려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얼마나 유치찬란한 거 같아요? 천국에는 두 가지가 종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천국에 가면 알라신이 남자 하나에게 여자 72명을 데리고 살 수 있도록 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자 72명을 준답니다. 그 중에서 70명은 아주 가슴이 풍만하고 하여간 남자의 매력을 다 남자 혼을 빼낼 만한 그런 예쁜 여자를 알라신이 70명을 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데리고 이걸 4명까지 부인을 취할 수 있어요. 성을 제한해서 막 뒤집어 쓰지 않는 스카프 막 이런 거 막 있죠. 뒤집어 쓰게 하는 그것은 남자를 유혹하니까 못 유혹하라고 쓴다. 그러고는 여자들은 엄청나게 건드리고 살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2명의 여자를 데리고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같이 죽여 자기가 죽을 때 죽이는 거예요. 2명을 데려갈 수 있고 72명의 여자의 성생활을 마음껏 천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땅에서는 그 여자가 유혹하니까 전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차도르라고 그러죠. 네. 차도르를 이렇게 다 눈만 나오고 전부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걸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남자를 유혹하면 폭행을 당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4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법적으로도 허락을 해주면서도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남자들을 유혹하는 게 뭐예요? 거기 자살폭탄 이렇게 하는 사람 대부분 남자고 대부분 총각입니다. 마음껏 누려보고 싶다는 거죠. 그것을 유혹한다니까. 천국이 무슨 육체가 있는 세상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는요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마귀가 유혹하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육체가 이거 잠깐 안개 같은 삶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켜주는 것이 천국이니까 자살폭탄에서 너 성전을 위해서 이교도를 죽이면 그것이 너에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주니 그래서 마음껏 성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누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남자가 어떻게 72명을 데리고 살면 남자가 이렇게 100에 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라시 천국에 가면 엄청난 정력을 준답니다. 충분히 72명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정력을 보태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 번째는 천국에 가면 뭐가 좋냐니까 두 번째 어쨌든 성생활을 마음껏 여자를 거느리고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답니다. 그 나라는 라마단이라 해서 금식 기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낮에는 우리는 금식하는데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들은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그들의 종교적으로 9월 한 달 동안 그들은 음력을 지켜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라마단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 금식을 할 때 우리는 금식한다니까 좀 신령하다 생각하잖아요. 다 이게 뭐냐면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만 금식하고 해가 떨어지면 온갖 음식 그냥 불고기 구워가지고 양고기 구워가지고 저녁 내먹고 술 먹고 이래요. 그리고 해가 딱 뜨면 전혀 금식. 이게 금식인가요? 네? 말 장난을 해도 이런 장난을 하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술을 제대로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 축제 기간 막 허용한가 봐요. 그런데 평소 때 술을 못 먹게 하는데 천국에 가면 마음껏 술을 먹을 수 있대요. 그것도 아주 독한 맛있는 술을 천국에서 준답니다. 그런데 그 술은 아무리 먹어도 두통도 안 오고 취하는 법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술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여자 거느리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천국이라니까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예요. 교리가 그래 교리가. 왜 그러면은 이들이 조금만 눈을 떠서 그 앞뒤 구절을 다 이렇게 살펴봤어. 메카에서 받은 계시와 메디나에서 받은 계시를 둘이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많이 뒤집어 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걸 왜 모르느냐? 그들은 거기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것이 상충된 상관이 없고 자기가 그냥 그 지도자가 뭐 하준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만 듣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114장으로 구성된 이 꿀한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은 5에서 7%.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암송하면 된다는 거예요. 라일라, 라사바, 이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 암송. 그 말이
무엇이냐면 무함마드는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다, 사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것만 암송하면은 천국 가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치면 천국 가니까 그들은 그 단순한 너무 그런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혼자 계시를 받았다는, 무함마드 계시를 받았다는 그 계시마드가 앞뒤가 너무 많이 거짓말로 이렇게 다 성경을 왜곡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짜집게 가지고 만든 것인데, 그걸 알 텐데 그것을 준비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은 옛날 그랬잖아요. 무조건 믿어 그랬잖아요. 어째요? 무조건 믿으라고. 물론 믿은 것도 좋긴 좋겠지만 생각을 해봐야지. 한 번은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제대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니까 그런 줄 바보 멍청이 우민화 정책이 가득한 거. 이슬람은 완전 그래서 우민화입니다. 우민화. 왜 이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그렇게 양반만 그것도 한문 쪽 많다 그러고 전부 다 우민화하고 여자는 가르치도 하고 그런 시대 100년 전에 그걸 다 살았잖아요. 성경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지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들어가서 우민화된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했는데, 그들은 꿀안경을 통하여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의심나는 거 물어보면은 너무 많이 아는 것은 해로움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게 되셨어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의 차이인 것이에요. 한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지배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천주교 시기. 1000년 동안. 천주교인들은 포교를 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300년 전에 먼저 들어갔어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장수에 천주교 신부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해방한다고 천주교가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역사가 잘 들었어요. 천주교 자진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슬람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왜? 사람을 따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이 전 세계의 기독교, 천주교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천주교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가는 사람을 얼마나 죽였냐면 6천에서 8천만 명을 죽였어요. 불태워서 죽이고 나서가 잘라 죽이고, 칼빈도 38명인가 목을 자기 잘라서 죽였습니다. 자기 교리 안 다른다고. 천주교에서 배운 거예요. 이 천주교는 포교하는 모든 나라에 절대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안 시켰어요. 라틴어, 로마 말만 신성한 말이다. 어디가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정했어요. 로마의 언어만 신성한 말이다. 이를 정해가지고 라틴어로 가가지고 다 미사를 치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다고요. 라틴어로 미사를 치면 뭔 소리도 몰라. 라틴어 뭐라고 하니까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뭐 했다가 뭐 성찬을 받아먹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그러면 성경을 못 읽겠느냐? 성경을 읽으면 마리아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고 그것이 잘못된 게 들통나니까 절대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마리아가 바로 바벨론 종교에서 온 그대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게 들통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루터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지, 이 성경을 어찌 그냥 묵혀두고 그 천주교 말은 교리서 그것만 아직도 뭐 언어 같다고 해서 미사를 지내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는 뭘 받아먹는 요것으로 진짜가 안다니까. 말씀은 지금도 천주교 하고서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세상 돌아간 이야기가 끝나요. 성경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주여 삼창하는데 누구에게 하냐?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쫙 마리아에게 합니다. 마리아에게 쫙 삼창한다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천주교 교인이 있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100% 지옥 갔을 거예요. 어찌 인간이
자기 죽으면 끝나는데 어찌 인간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러 오겠어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에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이 여기에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인데 여기 어떻게 탈출하시나요? 말 불가능한 거예요. 우주에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만 우리를 고치는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듯이 우리도 이 지구에 탈출하는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탈출해야 되는데 절대 이 인간의 한계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죄 없는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사람이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우리 성경 안 읽잖아요.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틀린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누룩들로 사람들을 싹 지금 오염시켜놓고 복을 막 주는데도 그것을 받아먹고 아이고 할렐루야 나는 괜찮아 그래 나는 복 받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 할렐루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신학을 따라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둘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중에 다 일치합니다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 열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세 가지죠. 이 말씀을 읽는 자. 첫 번째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읽으셔야 돼요. 왜 목사가 하는 말만 듣습니까? 물론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목자에서 다 목자가 아니라니까. 거짓으로 말하는 예언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 그랬어요. 따라가서는 안 돼요. 같이 속임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종교 지도하는 성경한 바리새인들의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너희만 지옥에 가지 왜 유대인들 백성들 내 백성들을 지옥에 끌고 가느냐. 독사의 새끼를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주의 종이 타락하면 학교가 망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총회장 되면 그 교단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어떻게 그러면 분별할 거냐. 누구한테 뭘 받았다 해서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나 분별하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과 이치하니까 분별해 봐야 돼요. 읽어야 돼.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달린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꼭 한마디씩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7 촛대가에 사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말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없습니까? 다 귀가 있죠. 못 듣는 거예요. 얘기도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을 텐데 안 들리는 거죠. 과거에는 왜? 옛날에도 성경을 읽는데요. 분명히 내가 그걸 읽었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네. 여러분 그럼 느끼시잖아요. 눈이 열린다니. 할렐루야. 참된 말씀을 보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는 거 열리는 거예요. 들을 때도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생명이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 그냥 축복받은 얘기 막 이런 얘기 간증하면 잠자고 나도 저렇게 해서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단방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잠시 잠깐 뜨겁지만 그의 영혼이 환란에 들어가면 기꺼이 주님 보내요.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 잘 읽어야 되고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칼빈주의가 변형이 돼가지고 잘못 변형돼가지고 한 번 믿으면 한 번 죄 용서받으면 영원히 용서받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한 번 회개해서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뭐하라고 교회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갈 건데 뭐하라고 헌금하는데 뭐하라고 봉사하는데 뭐하라고 전도하는데 천국 갈 건데 뭐 어차피 살아서 우리는 너무나 비상적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십계명을 버려야 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마태복음 5장 17절 완성하러 왔다.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벗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뭐하러 간 거예요? 때를 벗기로 갔죠. 그러면은 목욕탕에 갔는데 때 안 벗고 오면 뭐예요? 목욕탕은 목적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 건 뭐냐?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왜? 다 용서받으니까. 이것이 구원파 박옥수 목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아무 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는 그런 게 있어요. 믿으면 다 용서를 받는데 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믿어도 계속해서 믿는지, 할렐루야. 현재는 현재. 완료이 아니에요. 완료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믿고 따르는 것도 계속해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따르다가 내일 안 따르고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이슬람은요, 그거 많이 알면 해가 된다니까. 아예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냥 중요한 몇 가지만 딱 알고, 천국 가서 나도 72명의 부인을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 언제 죽을까? 기회만 나에게 달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해방받으려면 주의 종도 잘 만나야지만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1.1획도 13년이 지나도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그대로 보존시켜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는 성경책. 이것을 우리는 귀중하게 읽고 이 성경책을 읽으셔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책 말고 목사님도 무슨 세미나 맨날 세미나 돌아. 이제는 성경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성경을 봐야 되고요. 여러분도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둘 다 같이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저도 지옥에 떨어지고 여러분도 지옥에 떨어지고. 차라리 죄 많이 짓고 지옥에 떨어져야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주일날 이 좋은 시간 복국부는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다가 지옥 떨어지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가치를 압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 유혹과 즐거움이 서로 버리고 주님 만나러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교 마음의 무함마드 너무 거짓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있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세상에 우밀한 정책으로 사람을 그렇게 주문해 주시며 외우고 사는 그런 종교에 내가 빠졌더라면 어떻게 되겠을까? 내가 지금의 시대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저는 어렸을 때요, 처음에 교회를 고등학교 나갔는데 가난해서 50원이 없어서 성금을 드리지 못해. 차비가 50원이에요. 그래서 50원을 아껴가지고 그 먼 데를 걸어갔어요. 성금을 50원을 드리고. 성경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사님한테 부탁해서, 전사님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없네요. 기도원 옆에서 나름 조그마한 파란색 요만한 게 있어요. 그 신약 성경하고 시편밖에 안 돼 있어요. 그는 구약 성경이 좀 읽고 싶은데 구약 성경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먹고 싶어가지고 날 며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부탁했는데 다 떨어진 성경책 하나, 그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에 읽어가는 거 있잖아요. 두 칸으로 나눠져가지고 옛날에. 그거 아시죠? 그 성경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 고맙습니다. 성경책을 내게 주죠. 저 믿을 때 이랬는데 지금은 기독교 백화점 가면 널 부러지는 게 성경책이고 가방기 안 먹으면 성경책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데도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안 읽어 지금. 이 귀한 성경책을 안 읽어. 생명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텐데 이걸 안 읽고 있으니 우리가 우미나 전책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깨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성경은 전부 다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다시 한번 읽고 더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씩 찝어주는 나머지 주일날
한번 그 충격요법 받아야 돼. 저한테. 할렐루야.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해도 이게 충격을 받아야 여러분 영혼이 살지. 좋게 편안하게 하면 편하다고 잠자다 가가지고는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 우상숭배 안 하리라. 정확히 성경 말씀들을 지켜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 그 끝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손의 축복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한없이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가짜 종교를 믿지 않게 하시고 참된 종교 하나님이 봐라, 너희가 찾아봐라, 이게 진짜 신지 알아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준 이 성경책을 우리는 너무 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성경책을 가까이하고 사랑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 영과 육의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여기 인간의 창조부터 다 거짓을 다 바꾸는데 엄청난 말이 했는데 중요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게 됐다는 것은 이건 날마다 감사해도 이건 감사 끝나지 않은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성경책이 쉽게 성경책을 우리가 읽어봐라. 검색이 되잖아요. 검색. 이 놀라운 성경책을 줬어요. 이 봄의 계절에 성경 한번 읽읍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가 설교에도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더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샤론 평에 가게 되는데 1월, 2월 정도 이 시기에 꽃이 핍니다. 아네모네, 수사나 백합화 이런 꽃이 피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꽃들이 울긋불긋 이렇게 좋은가 많을 때 핀 게 아니라 요만 키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 잡초쳤는데 거기서 막 올라온 꽃이 얼마나 예쁜지. 그냥 그걸 보면서 야 샤론의 꽃 예수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 들풀과 같이 버려진 그런 땅에서도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이런 꽃이 참 우리 주님이 저러시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것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언가 거기 들어있군. 할렐루야. 그 순결함과 순수함. 이슬을 머금고 이슬을 머금고 있는 꽃망울을 바라보면요 절로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날은 너무나 물이 없고 식물이 없는 그런 그 땅인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좋은 게 잘 모르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아는 자에게는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아는 자에게는 보석. 모르는 자에게는 돼지의 진주 던져주는 꾀이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 구세주십니다. 구원자 있어요. 이걸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절대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지옥 가기 없습니다. 지옥 가기 없이 아시겠죠? 지옥 가기